시간 모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7번입니다. 교동문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풍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가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앙과 또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들 안전하게 지키시며 특별히 학교를
학교를 개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지역 하객동과 또 각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며 나지 모든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아버지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과 사역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를 아버지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계속된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의료진들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버지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마주하지 못하고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더욱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학교 가운데 또 학교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기쁨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돈보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지체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지역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상황들을 잘 버텨내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 재정보고 자료는 본당 로비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1일까지 다음 주일입니다. 까지 발급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대로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2시간 간격으로 있고요. 교육부서도 12시에 각 교육부서실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성경 공부는 있지만 금요 기도회와 소그룹은 당분간 없습니다. 예배당 자리 안에는 아마 계속 보시는 대로 광고가 되고요. 특별히 마스크를 이 실내에서도 꼭 착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설교자들도 원래 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안 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마스크랑 손 씻기랑 거리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밀접하고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 기억하셔서 잘 또 개인 위생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지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이 지역 사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진 선교사님과 김원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이 이제 주보에 있으니까요. 또 특별히 선교지,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많이 귀국하셔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이제 지금 막 철수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또 함께 모이는 자리에 이 현장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연 코로나죠. 네. 뉴스를 봐도 코로나, 휴대폰에 잉 울리면 보면 또 코로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거리도 다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단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제는? 저희 코로나를 대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코로나를 들으면 막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듣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막 되게 많은 피로감이 옵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어떨까요? 네, 사랑이란 말은 지겹지 않은 아주 들으면 생기 넘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로감을 주는 이런 좀 묵직한 단어보다는 좀 질리지 않고 생기 넘치는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제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특히 3대 명절이라고 하고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명절이라고 할 때 그 명절은 세 개 중에 무엇이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7장 2절과 7장 14절에 계속해서 지금 이 명절이 무슨 명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장 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7장 2절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7장과 8장의 배경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록을 간간히 하는 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의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여나 높아심에 우리가 잘 모르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막절은 과거에 출애굽한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튼튼한 집도 아닌 그런 허름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처럼 초막절이 총 8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8일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나뭇가지랑 잎사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8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캠핑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아주 큰 절기였는데, 특별히 이 시기 초막절은 이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력을 사용했어요.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은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포도랑 올리브 수확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확들을 저장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 8일 중에 가장 마지막 때는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목소리를 외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이 8일째 축제의 기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치셨지, 한 번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주변에 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서 그것도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이 과장된 행동을 언제 하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굳이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나에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라고 외치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평소답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오실 때도 아주 은밀하게 몰래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번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갈릴리에서 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좀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올라가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형제들과 함께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형제들과 함께 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따로 나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심히 다니셔야 하는 상황, 은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상황, 게다가 또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은 이런 행동, 뭔가 오늘 본문은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초막절을 지키고 조용히 갈릴리로 빠져나오시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명절 끝나는 마당에, 다 마무리가 되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서서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자식들이 내가 몰래 왔어도 알아봤어야지, 나를 몰라봐? 하고선 예수님이 막판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과장된 행동, 좀 특별해 보이는 모습은 이 명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켜졌는데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헌수 의식이라고 하는 물을 붓는 의식인데요. 이 물을 붓는 의식이, 이 의식을 다른 말로 물의 축제라고도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물가 연못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와서 제단에 붓는 행위, 축제, 행사였어요. 이걸 가리켜서 물의 축제 또는 헌수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사장이 금그릇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뒤에 다른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막 환호를 하고요. 그 뒤에 레위인들과 또 일반 백성들이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긴 행렬 속에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도착해서 금그릇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뜰 때는 이사야 12장 3절의 노래를 거기 함께한 행렬들이 목청이 떠나가도록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찬양을 막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부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이 물의 축제를, 행사를 가지죠.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이 물을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가져가서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고 그 제단에서 아침 제사를 드리죠. 이 물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 사막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목마름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 물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충분히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수확의 과일들과 곡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이 물의 축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두 계절이거든요. 건기랑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 직전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시작으로 우기가 6월절 직전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이 물의 축제를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바짝 마른 세상, 이 땅,
그리고 모두가 목말라 해서 물이 거의 고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7일 동안 이 물의 축제, 헌수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기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내년에 이 농사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번제단을, 제단을 7바퀴 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물을 붓는 행사를 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물의 축제들을 보내고 8일째에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는 상황,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물의 축제를 마치고 이제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생명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외치시는 거죠. 우리 읽었던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의 비를 간구하는 7일간의 물의 축제가 끝나고 가장 목마를 때, 온 땅이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적셔지지 않아서 온 세상이 가장 메말라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비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생수와 생명의 물은 이 강물처럼 너희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시적절한 가장 효과적인 말씀 아닐까요? 초막절 물의 축제가 끝나는 이 8일째 되는 날 하나 남은 축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물의 축제를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빛의 축제를 했습니다. 여인의 헤롯 성전에 보면은 큰 뜰이 있어요. 가장 큰 뜰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뜰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높은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 그 올리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약 9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등잔을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젊은 제사장 4명이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높은 4개의 등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온 도시가 아주 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됩니다. 온 구석구석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빛이 비춰진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밤이지만 한 사람도 자지 않고 이 빛의 축제를 즐기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불금 같은, 불타는 이 마지막 축제를 보내게 돼요. 저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끝에 난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 난간에 이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여인의 뜰 바로 위에 발코니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이 빛의 축제를 사람들이 이 환호하면서 막 횃불을 들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빛의 축제를 8일째 된 날 해요. 그렇게 온 동네가 빛으로 환하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의 축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축제거든요. 온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고 이 높은 등대에 이 4개의 등대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빛의 축제가 한창일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할 때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일 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이 초막절이라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소답게 조곤조곤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소답게 앉아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사람이 물을 기다리고 있는 때
그 8일째 되는 날,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나에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는지 좀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물의 축제 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요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물이 흘러넘친다는 표현들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도 다르고 헤롯 성전과도 다르고 스룹바벨 성전과도 다른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성전에 도착했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문지방 틈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제단을 지나 그리고 성전을 지나 밖으로 막 흘러 넘쳐가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 4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제단 넘쳐서 성전 밖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이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시절에 마시던 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풍성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점점 흐르기 시작하죠. 유대 광야에 흐릅니다. 아라바 광야로 흐르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이 흘러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도달하는 곳곳마다,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막 생겨나고 나무가 자라고 수많은 식물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요. 죽었던,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라고 했던 그 사해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던 그곳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도달하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 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되고 죽었던 바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예수님의 선언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찔끔찔끔 마시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엄청난 물이었습니다. 잠깐 목마름 해결하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이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가고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계신 거죠. 물을 갈망하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영원한 영생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물은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온갖 과실 나무가 자라나듯이 죽었던 이 세상 가운데, 죽었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땠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아주 잠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잠깐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선지자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거지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약속한 환상에서 본 그 생명의 물,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요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때인 것이죠.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지금 나에게로 와서 이 생명의 물을 받을 마지막 때이다, 나에게로 와서 생명의 성령의 물을 마음껏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간헐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성령을 이제는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공간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 목마름을 잊을 수 있지만 잠깐은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잠깐 목매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잠깐은 만족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존재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녀들의 수없는 성공들이,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매년 초막절 때마다 물의 축제를 통해서 물을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매번 다른 것들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매번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말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의 때라 함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들리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 위에 들려질 것을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너희들과 같이 내가 초막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임시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그 조그만한 천막 안에 가두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낮추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가장 어두운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은 늘 목마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의 은혜라고 가리키죠. 예수님의 목마름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이 시기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의 축제를 끝내며 비를 기다릴 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축제가 한창일 때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령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흘러 넘칠 정도로 충분하고 충만한 성령의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자 같았던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캄캄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에스겔 47장처럼 물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내요. 죽었던 땅과 죽었던 유대 광야, 아무 초목도 없는 유대 광야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우게 하시고 죽었던 바다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에스겔의 환상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 환상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아주 미약하고 조그만 성령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밟는 자리마다 지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초목이 무성하게 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물고기가 나듯이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결코 미약하고 작은 성령이 아니라 넘치는 충만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고린도서에도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생명의 흔적이 남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상의 순간들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공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다른 이가 생명을 얻는 것, 오늘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 흘러넘치는 그 성령이 있는 곳마다, 성전된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죽음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어떤 백신도, 그 어떤 부동산도, 그 어떤 성공도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에 목매이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전심으로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 두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기쁘고 그것보다 보람되고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의 로또를 받는 것보다 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생명의 빛, 생명의 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의 물의 축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수많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명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만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방황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목마름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넘치는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침투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격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충분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일상의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